우리 예수님 부활의 소식과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손자국처럼 묻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년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 와 보십시오. 10시 반 저녁 8시 현장 기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압이 굉장합니다. 잘 모르시죠? 와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계란 그리고 맛있는 스페셜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모이십시다. 뜨겁게 다시 예배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읽을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킹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왕으로 나실 리를 만나러 왔다. 그랬을 때 헤롯이 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말이냐? 우리 안에 이 작은 헤롯들 나의 킹덤을 세우고 싶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왕관을 벗어놓는 오늘이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행전이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즌에 다시 사도행전을 주목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12년 전 어느 집사님 작은 집안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이기를 거부하고 왜 그때부터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는 부르짖고 왔을까?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 그들 한결같이 사도행전을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 시즌 그 교회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5절 이 말씀으로 지금 4번째 주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이기를 거부하고 1세기 처음 원형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외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사도행전 그때 그네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 그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지금 4주차 나누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 처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 가슴에 교회 하나 품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하늘로 가신 다음 성령이 오시면서 사도행전에 바로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그 제자들, 주님의 가슴에 착상됐던 바로 그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지요. 그 교회는 그냥 평범한 어떤 당시에 있었던 성전들, 기본 산당에 있던 어떤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성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음부의 권세와 맞짱 떠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막 선포해 나가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당시 바벨론 지역에 퍼져있던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되고 혼합되면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바벨론적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세교회 타락에 대항해서 16세기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외치면서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주도했지만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젖은 교회는 온전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늘바람 타고 세상 나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세워진 독수리 날개축지 비틀어 꺾어서 세상 바라보고 하루 먹을 양식 찾게 만드는 병아리의 모습으로 이 땅 교회들이 전락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힘들어졌지만 특별히 코로나는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은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사람이 흔든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적으로 흔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흔든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성전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물건 파는 자들 상을 뒤집어 보면서 내 교회를 다시 되찾고 싶다. 모든 거품 걷어내고 비본질적인 것 다 쓸어버리고 교회됨을 회복하고 싶었던 주님의 손이 거룩한 분노의 채찍이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열매 없는 가지 찍어내는 주님의 가지치기,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 교회가 먼저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1만 개 교회가 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됨이 뭔지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맞으면서도 다시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박국을 통해서 성령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붕의 파도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았고 화를 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깨어진 성문이었습니다. 성벽은 잘 세워졌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은 잘 세워졌는데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부로부터 끊임없는 환난과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문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성문을 보수하자고 우리는 선포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열어주셨고 전신갑주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선명해졌습니다. 교회됨의 회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 어른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셨어요. 그 미국에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론을 읽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한스킹의 교회론의 핵심은 모든 평신도 안에 사도행전의 그 사도성이 다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여기에 충격을 받고 대한민국 교회를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소위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 내시면서 제자훈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성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안에만 있다고 주장했던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지요. 모든 평신도 안에 잠들어 있는 1세기의 사도성을 깨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적 평신도로 세운다는 제자훈련이 여기저기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의 제자훈련은 복음서적인 제자훈련을 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제자훈련, 신학적인 제자훈련, 이론적인 제자훈련에 그치고 말한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 코로나가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셨던 일성이 있습니다. 액처 29. 이분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부흥하던 중에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 DTS 훈련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돌아오고 나서 한국교회, 교회를 깨우자, 교회 개혁을 선언하면서 외쳤던 운동이 액처 29였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운동이 하용조 목사님이 외쳤던 액처 29 운동입니다. 액처 29도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하나의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 시즌에 하나님은 다시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우셔서 부흥을 선포하게 하시고 1세기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복음서의 제자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제자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 씻고 있던 베드로, 주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물어요. 고기가 있니? 없는데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처음으로 그제서야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나름 어떤 내 인생에 자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 자부했고 나름 전문가로서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떳떳하고 자신 있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진 죄와 더러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신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주님 다시 시몬을 부르지요.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리고 부름받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3년여 시간 주님 따르면서 가르침 받고 배우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왕국을 생각해요. 주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님은 하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자기 야망,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던 제자들, 이것이 복음서적 제자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 디베랴로 오십니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니? 내가 니 사랑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주님의 방문을 받았더니 베드로 50일 후에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면서 등장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헬라 뺐다 가던 어제 그 찌질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주도하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40년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오던,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구걸 인생이 베드로의 한마디 선포 앞에서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급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베드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한 번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가슴 떴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섰던 스데반,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한 번에 사울이 바울의 인생으로 돌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 사마리아로 가지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한 그가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빌립을 유대 광야로 옮기지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호를 맡은 간다게를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간다게가 아프리카의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천문을 열게 되지요. 지금 아프리카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가장 근본의 기초를 놓은 건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바로 그 평신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특출했던 엘리사가 있어서요, 스승이 하늘로 갈 걸 알았던 다른 모든 제자가 스승 쫓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만은 끝까지 스승을 따릅니다. 엘리야가 만류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취할 걸 네가 모르느냐? 아는데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갈 길을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컨대 결단코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이 길갈로 가면 길갈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요단으로 가면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스승이 물어요. 내게 도대체 뭘 원하니? 그때 그가 고백해요.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스승을 능가하고 싶은 제자의 광기 어린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 시대가 스승의 시대보다 악해서 스승이 가졌던 영감에 갑절없이는 자기 시대를 이기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영감으로 오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어제 받은 은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고 나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갑절이 지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이젠 갑절이 아니고서는 이기고 나갈 수 없는 이 엔타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복음서적인 제자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여야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부르짖고 사도행전의 평신도로 돌아가자, 교회됨을 회복하자, 성도됨을 회복하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 그 은혜로 우리는 가야 될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로 굳게 닫혔던 하늘나라의 그 문 삐그덕하며 열어놓은 건 어느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제가 얘기할 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함께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구원받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 이후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오니 하나님께서 왜 너를 구원받고 할렐루야 했을 때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뭔지 아니?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돈 벌고 그 사업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의 목적, 구원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분명한 명분,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성령, 따라하시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신앙 수준으로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없냐?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근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못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문제는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자들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근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구원 잘 가르쳤어요. 십자가 잘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확신 분명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들어오면 단골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들재니까 권사가 쪽팔리고 들재니까 아리까리하고, 그게 한국교회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구원 문제는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못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돈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건강이 필요한가? 왜 그 공부하게 하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구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빌드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돈, 그 은사, 그 건강, 마이 킹덤을 쓰는 데 세워버린 거예요. 다 마이 킹덤입니다.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 큰 집 짓고 내 무슨 뭐 건강하고 샤머니즘 신앙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 땅의 제자들과 40일을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또 이루어야 될 무엇이 남아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걸 가르치고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뼈에 인처럼 새겨져 버린 지워지지 않을 어떤 인처럼 박혀버려야 될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도시적인 붕괴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12명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묻지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 예수 믿고 있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 신흥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당시에 큰 우상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던 사제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진주단지 들고 나와서 그 두란노스원 그 큰 넓은 마당에 불태우고 거기서 2년간 제자훈련을 받은 게 두란노스원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문 닫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끝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의 핵심은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바로 천국 가버리면 이 땅에 교회가 왜 있겠어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미내에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뭐 놀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땅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일어나고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때 그네들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가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예배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전통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고 종교 유희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베델, 나는 엘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단이 하나 내려와서 하늘이 그 내려앉은, 이 땅 가운데 내려앉은 바로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다가 병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악한 영들의 묶임과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가 일어나야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내놓고 봐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나를 만졌어. 이 흔적이 있어야지.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런 예배 드려보십시다.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쫙, 그래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런, 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땡 끝나는 그런 예배 말고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 할렐루야. 어떤 순서를 뛰어넘는 예배 말이죠. 코로나로 인터넷 예배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예배에 정착을 했습니다. 주일에 굳이 세수하고 화장하고 교회와 앉아 있을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여기저기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 구독해서 취향에 맞는 설교, 배민의 주문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 배달해서 먹듯이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가정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예배는 시청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인터넷 속에서도 나를 드리는, 내 존재의 전부를 주 앞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고민에 빠졌어요. 이유가 뭘까? 한 가지입니다. 인터넷 예배나 현장 예배나 압이 다르지 않아. 인터넷 예배나 현장 예배나 감동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준비하고 시간 내가면서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놀이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유하고 나 예배 받았어, 예배 드렸어, 이걸로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 갖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드림직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런 예배 드려보십시다. 우리 교회 예배는 더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그 현장, 그 공간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는 사도행전적 예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얻어터지고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때 그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옥문이 터져요. 땅이 진동합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려보십시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약해 빠지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능력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만 무성한 교회 갖고 안 됩니다. 능력 있어야 합니다. 말쟁이 믿음으로 안 됩니다. 능력 받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십시다. 성령 받고
예수 증인되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서성을 많이 두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 어떤 그 증상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취향에 깔맞춤된 설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듣고 싶은 설교 인터넷 쫙 보면, 유튜브 하나 딱 뜨면 밑에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목 딱 본문 보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취향에 맞는 설교. 여러분,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사도행전은 문을 열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쓴 걸과 이제부터 쓰는 걸. 누가라는 한 사람이 먼저 쓴 걸 누가복음, 그리고 지금부터 쓰고 있는 사도행전, 시즌이 달라진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요런 내용이고 요게 주제고 요 파운드리 안에서 내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쓰는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전에 썼던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내가 쓰고 싶다. 지금 그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왔던 찌질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안에 잠들어 있던 영적 거인이 깨어나고 영적 사자가 깨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걸 내가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마이 킹덤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킹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 여전히 자기 야망, 여전히 자기 생각 쫓던 그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신앙은 자기 킹덤을 꿈꿔요. 그러나 그 신앙이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킹덤을 세웁니다. 어린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지요. 어린 신앙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것만 고민하는데,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킹덤을 무너뜨리고 그분의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부활주일의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킹덤을 세우고 싶은 건지 자기 킹덤을 세우고 싶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목사님요, 예배당 갔다 오면요, 목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왔나 어쩌나 뭐 어쩌자는 것도 내가 막 그냥 뭐 복잡하고, 또 갔다 와서 발도장에도 찍어야 내가 좀 속이 좀 편안하고, 한 주간 그래도 내가 좀 스스로 위로도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교회 왔다. 아니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 잘되고 내 뭐 편안하고 내 복받고 내 건강하고 내 새끼 출세하고 내 사업 성공 잘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첫 계명의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하고 돌아서면 또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다 보면 블레싱도 일어나지요. 예배하다 보면 막 이런저런 은사도 임하고 막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아직도 우리는 초보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은혜 중독에 걸렸어요.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는데 또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헌금 바구니 예배 시간에 안 돌리면 안 됩니까? 조금 보기가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서 눈치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뒤에 하나 그 헌금함 하나 두고 그냥 예배하면 좋은데, 꼭 예배위원들 세워가지고 막 헌금 바구니 돌려서 이게 뭐 강제도 아닌데 이게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눈치도 보이고, 이게 뭔가 예배가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양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양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집에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예배하러 나온 내가 양 목 따는 거예요. 내가 양 껍질 벗기고 내가 내장 꺼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건 본인의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드리십시오. 우리가 인터넷 헌금, 인터넷으로 드리는 온라인 헌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울왕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하다가 망한 사람. 우사 보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내가 내 자신에게 좀 뭐 쪽팔리고 뭐 어떻게 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1세기 사도행전의 그때 그네들의 이야기 우리는 다시 쓰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기록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부르심 받은 얼빵한 제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성령과 보내심 받은 능력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할렐루야, 이미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오셔서 구원, 물론 아직도 어린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앞서 있는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잘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른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어린 신앙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또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영적 아비가 되셔서 주님 마음 가지고 그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높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구원에 맞춰 가지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 높여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봐라, 이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고난이 될수록 기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기뻐지지 않는지 아세요? 그만큼 믿고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도 왜 기도가 기뻐지지 못하고 왜 신앙이 기뻐지지 못할까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또 뒤돌아서 있고, 여전히 또 뒤로 후퇴하고 물러서 있고, 침륜에 빠져 있고, 말 한마디에 삐어져서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직분 받았는데 왜 시험 들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얕은 어떤 가장자리에 앉아서 무짝 묻히고 놀고 있다가 왜 기뻐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으로 가야 합니다.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하루 눈 뜨고 숨을 쉬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그 교회, 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머물지 말자. 교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게 엄청 많이 들었고 아브라함 얘기 다 알고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스토리 쫙 텔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여야 합니다.
필립 집사님 같은 분들,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전장이, 그 긴장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논리, 그 설교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보면요, 사도들의 설교 뺨을 칩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복음을 조명하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깊이 풀어가는 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성경 어디 사도들이 죽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막 반겨맞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의를 갖추고 스데반 천국 입성을 환영하잖아요. 우리 그런 평신도 되십시다. 여러분, 이왕에 믿는 예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받은 구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마이 킹덤이 아닙니다. 내 새끼 잘 키우고, 여러분, 마이 킹덤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히스 킹덤, 그분의 킹덤을 빌드하면 그분이 나의 킹덤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이 파도를 우리가 넘어오면서도 아직도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때 그 신앙, 여전히 과거의 그때 그 예배, 여전히 과거의 그때 그 모습에 앉아서 교회가 오늘도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목사가 막 앞에서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으로 안타까워서 권면하는 주시옵소서. 아주 막 40일 금식하면서 주시옵소서. 무죽고 물어보면 칠성당에 피는 그 사람들이 기도나 똑같아요. 내 새끼 복 받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나의 킹덤은 무너뜨리십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서 오늘 나는 그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왕국을 위해서. 유업 많은 이 인천 땅, 이 땅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내 직장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모든 삶의 환경 안에 예수의 주되심,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또 하고 할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여러분들 안에 막 인처럼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까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빌드되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입니다. 젖먹이부터 어른들에까지 이 한마디가, 이 DNA가 핵심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목사는 얘기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이 킹덤이 무너지고 그분의 킹덤이 세워질 때까지 목사는 또 얘기하고 할 거예요. 목사님 들었는데요,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닌 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안 속습니다. 들어도 모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끄시고 또 한 사람의 평신도 말고,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양들, 너 종교 놀이시키다 왔니? 네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했니? 네 야망 이루기 위해서 목회했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난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님 가면 나도 갑니다. 목사님 하면 나도 하고요. 목사 믿어주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목사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고, 동의하십니까? 목사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목사 안에 있는 이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 볼 때 이것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비전이라면 나도 그 길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맹목적인 추종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력자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가주는 어떤 그런 동력자를 원하지 추종자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목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목사의 연약함을 대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린들 군사님들까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바로 그 제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과거의 신앙, 과거의 은혜, 과거의 그 믿음으로 안 됩니다. 그 기도로 안 됩니다. 주님, 새로운 시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평신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두 주먹 불고 나무 넘겨지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